네, 오늘 말씀은 미가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 두 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에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거리로 쫓아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오늘 추수감사절인 동시에 우리 교회 창립 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과 교회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생 동안 주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며 밝은 얼굴로 여러분들을 대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8년 전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주신 말씀입니다. 매년 창립 기념주일마다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남은 자들의 교회라는 것이고 사명이 곧 길을 여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역시 이 남은 자들의 교회와 길을 여는 자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의 정체성, 곧 영적인 위상, 자격에 대한 부분인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남은 자들의 교회. 네,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남은 자들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남은 자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남은 자란 결과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란 이 창세기의 노아 시대를 지나서 성경의 모든 시대를 거치고 이 악한 세상의 끝임과 동시에 또 새 시대가 열리는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신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곧 남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남은 자란 결국 영적인 최후 승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에서 더 나아가서 남은 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용어가 남은 자 사상이라고도 하거든요. 영어로는 렘넨트라고 합니다. 뭐 리메인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학생들이 알죠. 남겨두다. 거기서 나온 건데요. 렘넨트라고 하는데, 자, 이런 렘넨트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남은 자로서의 자격,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은 자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의 스바냐서가 정말 구체적인 두 가지 요건을 알려줍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있어야 남은 자다. 첫째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만 의탁.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를 받을지라.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는 사람만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살던 당시에 남유다 왕국은요, 분열돼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근데 매우 심각한 영적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당시 자신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유명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찬양도 예루살렘 예루살렘 하잖아요. 갑자기 오늘 좀 잘 올라가네. 네. 이 설교 시작하면 이상하게 음이 안 잡히던데. 뭐 이렇게 예루살렘에 해 가지고 거룩한 도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전도 있다. 우와, 정말 이제 거룩한 도시로 느껴지죠. 하지만 여기 그 당시 사람들은요, 세워 놓은 성전에서조차 무슨 짓을 했냐면 바로 풍요와 번영의 신이라고 하는 거짓이죠. 이게 악신입니다. 바알의 제단, 그리고 다산의 상징이라는 이름으로 성적인 부도덕을 즐길 수 있는 아세라 목상이 성전에 세워졌습니다. 성전에. 그리고 바알 숭배 제사장들이 성소를 차지하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다 쫓아낸 거죠. 왕이 그런 짓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고. 그리고 아예 아세라 숭배를 위해서는요, 이쪽은 성적인 거니까 창녀들을 성소에 두고 또 동성애자들을 위한 남창의 집도 성전 경내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경악할 노릇이죠. 이뿐 아닙니다.
일반 백성들의 민가에서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1월 성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의 구조는 항상 지붕이 있습니다. 위에 여름철이나 이렇게 좀 시원한 밤을 아마 즐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위에 올라가서 하는 짓이 뭐냐면 바로 하늘을 쳐다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1월 성신님께 비나이다. 이 사상이 우리나라한테까지 전해졌죠. 왜냐하면 우리가 저쪽에서 왔거든요. 우리 민족, 세계 모든 민족들은 저 동네에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보고 별 보고 달 보고 비는 것이 거기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 별, 이 무리들을 경배하고 또 자기의 어린 자식을 산채로 불태워서 인신제사로 바치는 몰렉 숭배, 그것이 횡행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학에서 아니면 종교학에서 말하는 혼합 종교 현상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자, 여기에 오직 참된 신은 우리를 창조하신 온 우주의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누구를 같이 경배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합니까? 1월 성실, 하늘의 해달별, 창조물들. 또 말감이라는 것은 사실은 밀감이라고도 하고 몰렉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음상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몰렉을 가리켜 맹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신이나 여호와 하나님이나 하늘의 별물이나 다 똑같다 이거죠. 저런 것을 혼합 종교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 뭔가를 걸 때, 사람들이 목숨 걸 때 내가 이제 하나님께 그 맹세하건대 이런 표현 쓰죠. 그러면서 뭐 내가 만약에 진짜 그랬으면 하나님께 벼락을 맞을 거라고 막 그런 소리 하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소리 잘하는데, 주님 앞에 벼락 맞을 거라고. 하나님이 안 무서워서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어쨌든지 문화적으로 신을 걸습니다. 그죠? 그래요. 근데 걸 때마다 여호와와 몰렉을 같이 걸어서 아니면 바알을 걸어가지고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오늘날로 치면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도 믿고 재물신, 돈신인 바알, 또 정력과 감각과 충동의 여신, 예쁜 여자 있잖아요.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섹시한 남자들, 뭐 여자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안겨다 주는 아세라.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식까지 바쳐가면서 섬길 더 자극적인 그 무엇인가를 위한 악신 숭배를 교회 다니면서 같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남은 자는 절대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의 이름만을 의탁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탁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네. 여호와의 이름만 의탁하는 이것을 영적 순결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악신 섬기지 않는 거죠. 이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남은 자가 될 수 있는데요.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유란 혀가 없으며. 네, 여기에서 악을 행치 않는다거나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건 이해가 되시죠? 근데 괴율이란 뭘까요? 괴율. 네, 괴율은 이것도 거짓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악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짓말을 괴율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누가 이런 짓을 합니까? 그렇죠, 사탄막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숙제를 뭐 아이들이 숙제 안 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자, 이러면 이거 거짓일까요? 괴율일까요? 거짓이죠. 근데 숙제를 했는데 가지고 오다가 누구한테 저기 도둑질 당했다, 가방을 통째로. 뭐 이런 식으로 한 칸 더 올리잖아요, 급을. 이제 계략을 짜는 거죠. 이게 괴율입니다. 괴율. 근데 뭐 이 정도면 조금 뭐 애교로 봐줄 수 있지만 사실은 진짜 괴율은 그 사람을 속여서 아예 가지고 놀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막이 특히 저기 불타는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교실에 보면 그 사탄마귀의 사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 간음하는 자들 다 불못에 넣으라 그러거든요. 그때 거짓이 바로 괴휼입니다. 자, 이렇게 당시 이스라엘은 너나 할 것 없이 우상 숭배자였고 악한 삶을 살았고 거짓말하고 더 나가서 마귀 같은 사람들로 넘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남은 자들은 이들과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남긴다, 이렇게 해서 남기신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 믿고 다른 우상 숭배를 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1번 조건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탁하겠다. 하지만 그 사람의 삶에 악과 거짓과 괴휴란 혀가 떠나지 않는다면 그는 남은 자일 수 없습니다. 저는 어릴 적 우리 교회 목사님이 들려주시던 말씀 잊을 수가 없는데요. 미국 할렘가에 흑인 갱단이라는 사람들 있죠. 흑인들. 근데 이제 그 양아치입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강도들이죠. 그런 갱단들은요. 주일날 멋진 양복을 입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보면 흑인들 예배 진짜 진짜 재밌죠, 그죠? 흥청망청한 표현이 좀 많은데 너무나 신나는 예배인데 거기에 갱단원들도 막 가서 그냥 양복 입고 가서 막 흔듭니다. 하지만 예배 끝나면 바로 환복합니다. 자기들 원래 입던 거. 그리고 총 들고 뭐 준비해고 해가지고 강도짓을 하러 간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청소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삶이야말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는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남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남은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탁하고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삶을 살았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우리 성경 속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렇죠? 그 이름도 다 알지 못하는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선교자들과 순교자들과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 이름으로 쓰이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유명하죠. 이 역사적으로 보면 남유다 왕국은 결국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침국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당시 청소년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의탁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옳은 삶을 삽니다. 남은 자의 삶이죠.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그 끌려갔던 나라 바벨론의 고위 간직에까지 올랐고요. 또 다니엘은 바벨론이 또 이번에는 멸망당했는데 그 멸망시킨 나라 페르시아가 다시 다니엘을 총리로 기용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과 이 메데 바사 제국 페르시아라고 불리는 이 제국에 거쳐가지고 두루 총리를 하며 일생을 마쳤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이름 뒤에 지금 다니엘이 붙은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니엘은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지조의 사람이었고 신앙의 순결이니까 그죠? 하나님만 의탁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총리가 된 이유는 그 사람이 지혜롭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깊은 영적 교제로 하나님 앞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가겠다는 결심이 바로 우리 교회 이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3대 좌우명, 모토라고 하죠. 동기부여를 일으키기 위해서 만든 표 같은 건데 세 가지 뭡니까? 지조, 지혜, 선지입니다. 그죠? 자,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살겠다. 우리도 남은 자 되겠다. 그러니까 그래 맞다. 너희들도 그런 삶 살아라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에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고 계시죠. 남은 자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으실 건데 남은 자가 양떼죠. 그죠? 주님의 목자고 근데 보스라 양떼 같게 하고 초장의 양떼 같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풍족하고 특별한 장소가 보스랑인가 보다 그곳에서 우리를 돌보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여기에서 거론된 보스라라는 것은 말세 사탄 마귀의 핍박을 피해서 성도들이 머물 영적인 쉼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합니다. 말세에 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원수를 이 원수 사탄 마귀의 군대를 파괴할 메시아가 또 저기 보스라에서 나올 거라고 이사야서 63장 1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서 모아서 보스라에 두겠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도 남은 자의 교회로 행복한 다니엘이 보스라 같은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 행복한 다니엘은 시작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의탁하고 또 그분의 의로운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남은 자들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살으면 된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핍박받거나 영육간에 쉼을 얻지 못하고 여기저기 헤매는 영혼들도 많습니다. 그들을 위한 또 영적 쉼터로서 보스라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에 대해 말세에는 이 세상 끝에는 바로 아래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파괴할 메시아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실 의로운 도구가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서로에게 영적 쉼터가 되고 영적인 동력자가 돼서 남은 자로서의 본을 보이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신 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길을 여는 자. 네, 약 3,000년 전에 미가 선지자의 예언인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거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네, 이것은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서는 말씀을 들었죠. 세상에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그런 사악한 짓거리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통째로 바벨론에다 걔네들 팔아버렸죠. 노예로 끌려가서 끝난 줄 알았습니다. 끝날 거라고 하는 예언을 스바냐가 했고 또 미가도 사실 했었는데 이게 다 성취가 됐어요. 하지만 미가는 그냥 끝날 거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끝이 아니라 이제 희망이 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거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바로 주신 게 저겁니다. 그래서 아까 남은 자도 돌아오게 될 거고 길을 여는 자가 앞서서 그 문을 열어줄 거다라고 하는 예언이 바로 저것입니다. 근데 길을 여는 자를 한 번 더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성문들을 부수고 바깥으로 나갈 것이다. 네, 성문에 이르러서는 거리로 나간다고 조금 전 개혁 성경에서 보셨죠. 하지만 아닙니다. 세 번역 성경은 사실은 좀 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잘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같이 잘 번역한 이 KJV 성경 같은 경우는요. 성문들을 부수고 바깥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길을 여는 자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길을 여는 자, 더 브레이커. 네, 영어로 더 브레이커라고 합니다. 그를 달았어야 되는데 뭐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브레이크가 뭡니까, 여러분? 깨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 페달에 막 달릴 때는 뭐를 밟죠? 악셀 밟죠, 악셀. 달릴 때 브레이크 안 밟습니다, 여러분. 달릴 때 브레이크 밟으면 브레이크는 뭐냐? 왜 브레이크를 밟으냐면 그 달리는 속도를 깨버리는 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꽥 하잖아요, 그죠? 깨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는 뭔가를 부셔 넣는 겁니다. 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포로로 갇혀 있던 이들 중에서 누군가가 일어나서 엄청난 권능과 힘으로 이제 저기 자신들을 가두고 있던 성행 문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냥 슈퍼파워 하면서 깨버려요. 자, 그냥 깨버립니다. 하나님 가능하시죠?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라 나서서 자신들을 학대하고 핍박하던 데서 이제 벗어나서 달려나가게 됩니다. 이 성 안에서 성 밖으로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 앞에는요, 지금까지 자기들을 압제하던 이방의 압제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을 보호해줄 왕이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왕의 정체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길을 여는 자, 곧 문을 때려 부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만든 그가 만든 길을 통해 가지고 이 포로로 갇혀 있던 사람들이 달려 나와서 포로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 있죠. 우리 인류에게 이런 길을 여는 자로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저기 허시고가 뭐라고요? 깨뜨려 부수는 겁니다. 부셔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죄의 담에 갇혀 있고 또 마귀의 압제 밑에서 신음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직접 내려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 대신 대값을 치르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막혀있던 우리 담을 이제 뚫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도 이제 막히죠.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면 여러분 사람 사이가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 앞에서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요, 가족들이 나를 건드려도 잘 참아요.
우리 특히 우리 아줌마 집사님은 경험 많이 하시죠? 남편들이 많이 건드리는데 찝찝대는데 열받게 하는데 애들이 그래도 내 은혜가 많으면요 주여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니 죽고 나 살자 뭐 이러면서 칼 빼듭니다 이게.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사람 간에도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으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잡힌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내려오셔서 그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담을 깨어 부셔버리시고 그다음에 이방인들 간에 유대인이니 뭐 로마인이니 또 우리 같은 경우 한국 사람이니 중국 사람이니 일본 사람이니 하는 그 모든 종족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담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 포용해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자리에서 죄의 담에 갇혀서 하나님과 분리된 분들이 계시다면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 믿고 죄에서 돌이키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길을 여는 자, 길을 열어주시는 더 브레이크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직 이 세상에는 이런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사탄 마귀의 세력에 묶여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출해 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 그랬죠. 처음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 자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걸 위임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대체로 통치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는 의미거든요. 그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사망의 문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죄의 문을 박살내고 자유 주신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그분을 대체해서 이런 걸 작은 예수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더 브레이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복음 전도에 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립 8주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재확인시켜 주신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은 각각 뭐였습니까? 첫째, 정체성 남은 자들의 교회. 둘째, 사명은요. 길을 여는 자. 맞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우리의 일평생을 남은 자와 길을 여는 자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